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온 땅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는요, 키아즘이라는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도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옳게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문장 구조, 히브리 문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장 구조에서 가장 나오는 것이 교차적 병행 구조입니다. 이 키아즘이라는 것이, 이 키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 알파벳 키라는 것이 그 영어로 X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X, 그러니까 이 교차적으로 서로 병행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래 이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처럼 이 병행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아즘으로 대표되는 이 병행 구절, 문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키아즘, 병행 구문, 이게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히브리 문장 구조에 대해서 또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의적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병행되는데 동의적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절들. 시편 8편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생각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권고라는 말 있죠. 여기서 사람과 인자가 동의어예요. 그리고 생각과 돌보심이 동의적으로 병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 것은 아닌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반복해서 사용한 거예요. 시편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동의적 병행은요, 같은 문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보다도 더 그 문장의 의미를 더 강조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 두 번 반복해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면 이게 의미가 오히려 지루해가지고 의미를 잘 오히려 거꾸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의미라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동의를 사용해서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동의적 병행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반의적 병행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7절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와 줄인 자, 이게 반의예요.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꿀과 쓴 것, 이것도 반의적으로 병행하고 있어요. 반의적 병행은요, 반대적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다른 해석, 특별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잠언서 27장 7절을 읽으면 누가 이거 해석해 주지 않아도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배부른 자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원래 배고픈 자에게는 뭐든지 그냥 다 입맛에 쩍쩍 붙잖아요. 근데 배부르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놔도 야야야 치워라 그러잖아요. 반어적인 그 병행을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교대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 교대적 병행은요, A, B, A-B', A, B, C, A-B', C' 이런 식으로 전반부의 내용을 후반부에서 그대로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말을 쓴 건 아니에요. 전반부에 있는 순서대로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시편 8편을 지으면서 독특한 히브리 문장 구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 한번 보시면은요, A, B, A-B'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배우니, 저기 보면 A-B'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이 순서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께서 베풀어 두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 그러니까 A, B의 순서가 그 뒤에 그대로 A-B'의 순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손가락을 만드신 하늘에 주께서 달과 별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A, B, A-B'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 보면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이게 순서, 앞에 있는 순서 A, B 순서가 뒤에 A-B' 순서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앞에 있는 거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이 됐는데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거, 내일 일을. 그러니까는 단순한 반복,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오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거나 아니면 또 보충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뭐 이런 순서로 아주 좋은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ABC, A-B', C'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ABC는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8절에 보면 똑같이 A-B', C' 그대로 순서가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렇게 이 같은 내용을 교대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이 글을 쓴 의도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른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A, B, C는 뭐예요? 기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A, B, C-는 뭐예요?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약속된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A, B, C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형이 나오면 이것은 순종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명령의 순종함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A, B, C는 명령이라면 A, B, C-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처럼 A, B, C, A, B, C 순차적으로 병행이 되지만, 교대적으로 병행되지만 단순한 반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나 응답은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대적 병행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교차적 병행이 있습니다. 교차적 병행.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X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X자에서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이 A, B, B-A- 이런 식으로, 아니면 A, B, C, C-B-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가운데 중심부인데 이 중심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 구절과 그 뒷구절이 병행이 되고, 그 전 구절과 그 뒷구절이 병행되고, 그래서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병행되는 이런 형태를 교차적 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예. 저기에 보면 A, B, B-A-, 그러니까 교차적 병행은 중앙부가 같은 그 병행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이. 그래서 보면 B와 B-가 병행돼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병행되잖아요. 이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 구절과 뒷 구절이 또 병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 전 구절은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A-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게 병행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키아즘을 모르면 두 주인이 누구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두 주인이 뭐냐?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키아즘을 알면 A와 A-가 뭐라고? 병행이 된다 그랬어요. A에서 두 주인이 나왔는데 A-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을 읽는 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하나를 섬겨야지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은요, 전체가 교차적 병행 구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가 A, B, C, C-, B-, A-, 전체가 이 교차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운데가 병행이 되었잖아요. 저기서 병행되는 것은 C와 C-예요. 4절과 5절입니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인간을 높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병행됩니다. 그러면 그 앞부분이 또 병행된다 그랬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B와 B-가 그 앞에 3절과 6절과 7절, 이게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게 병행 구절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 앞에 A와 A-가 또 병행되는 거예요. 자, A에는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A-도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런 식으로 시편 8편 자체가 A, B, C, C-, B-, A-라는 교차적 병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과 A와 A-가 병행된다 그랬고요. 2절은 이 창조주에 대한 감격이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하면서 창조주에 대한 이 감격이 나오는데, 그 B-에 보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사람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이 병행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닌데요, 같은 피조물이라도 앞부분에는 그냥 피조물에 대한 하늘과 달과 별들과 이런 것들의 아름다움과 이것에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B-에서는 같은 피조물이라도 사람이 주의 손으로 만드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들마다 야외 예배를 나가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죠. 꼭 야외 예배 부르면 이 찬양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3절에서 다윗은요, 마치 조각가가 자기 손으로 이 손가락으로 조각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하늘에는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덮여 있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아침 해가 찬란히 떠오르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와. 저녁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 또 감탄합니다. 야, 아름답다. 땅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풀들을 볼 때도 그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택에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면 때때로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푸른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들, 그리고 어떤 때는 달도 여전히 떠 있고, 밤에는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을 보아도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 땅을 지으시고 온 하늘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온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가요? 주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온 땅에, 온 하늘에 가득해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온 땅에 가득 덮여 있다고 찬송하는 겁니다. 교차적 평행 구조로 되어 있는 시편 8편의 중심부는 C와 C'라고 그랬어요. 자, C와 C'는 몇 절과 몇 절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땅과 하늘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득 덮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에게 그 영광과 그 존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달과 별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보면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한 자로,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 12개의 신조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인간 창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그늘에서 나왔으므로 다 동포요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 외에는 영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외에 다른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오직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 새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가는 그런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들과 또 하늘의 모든 새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8편은요 A로 시작해서 A-로 맞춰지고 있어요. A와 A-는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어야만 합니다. 하늘을 볼 때,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볼 때, 하늘의 파란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꽃들을 보아도, 지저귀는 새들을 보아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시편 8편 이전에는 다윗이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줄을 이었다면, 시편 8편에서는 감사와 감격과 찬송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을 보니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권능, 그 아름다우심, 이것을 찬송하다가 사람을 보면 그 감격이 더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더 감격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탄식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은 창조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늘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볼 때마다 주의 영광으로 덮여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볼 수가 있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8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서로 볼 때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